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잘난 분이든 못난 분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더 일찍 돌아가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삶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 죽음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믿지요. 이 진리들을 믿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그 죽음 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도 죽음을 주목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삶, 우리는 사랑하고 또 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그렇게 영위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가치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자. 여러분, 그렇게 그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목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보십시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명 가지고 지금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인 내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지요.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재물의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재물의 바른 사용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을까 가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쉬운 말로 잔뜩 벌면 뭐하노? 그걸 내가 지킬 수 없고 아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노?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지가 다 관리하게 되니 이것 또한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여질 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은 그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쌓아놓는다고 해서 가치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돈을 잘 쓰고 또 잘 쓰이게 될 때 여러분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돈 쓰는데도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돈 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기에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수중에 있는 돈 우리가 잘 쓸 수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일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줄줄 새 나가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대로 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돈을 사실은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게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한 영적 가치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들 창고에서, 계좌에서 다 그냥 썩고 마는 것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모친 예쁜 그릇 사셔다가 값비싼 그릇 사다가 웃잡니까? 찬장 제일 높은데 올려놓고는 밥 먹을 때는 뭘로 먹습니까? 이 빠진 그릇으로, 매일 그 그릇으로 먹습니다. 제가 장가 가기 전에 먹었던 그릇, 장가 간 뒤에 가니까 그거 또 내놓습니다. 그 좋고 비싼 그릇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번 못 쓰고 다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을 때 그걸 좋은 곳에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경북대 또 영진대 우리 CCC 청년들,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 불볕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간에 3일 내내 이 친구들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 이제 2주 후에 멕시코로 간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멕시코에 이 친구들이 단기 선교하러 간다 합니다. 멕시코에 가서 무려 3주를 단기 선교하게 됩니다. 그거 다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학이 다 끝나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들 멕시코 가는데 경비가 400만 원이 든다 합니다. 근데 다 자비량으로 지가 모아서 이 친구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400만 원 별로 큰 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겐 여러분 너무나 큰 액수죠. 어째 모았노?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친구는 군대에서 월급 모아놓은 거 그걸로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몇 달 동안 죽도록 해서 모아서 그걸로 간다 합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밤에 잠 안 자고 야간 알바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선교 간다고 합니다. 400만 원.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은 그 돈으로 영혼 구하러, 영혼 살리러, 선교하러 저 친구들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얘들이 맨정신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까요? 예? 사과, 핸드폰 최신 기종으로 2개도 더 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노트북도 새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얼리 어답터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쁜 옷, 좋은 신발, 좋은 IT 기계들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 어디에 씁니까? 영혼 구하는데. 맨정신으로 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짜 은혜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 가만두지 않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꼭 저들을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죠. 기도의 능력도 여러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전도의 기회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신통치가 않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런 존재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흐르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그런 자들인 줄 믿어요.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 세상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기도해 줄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바로 전해야 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바로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읽었던 본문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로 26절을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과 선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장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우리가 개정력으로 읽을 때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됩니다.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행복을 주장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돈으로 참 만족을 누릴 것이라 여기지요. 명예로, 권력으로 배부름을 누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으로 절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또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느 신학자의 고백과 같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오직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만족함이 그분께만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그분 안에 즐거이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생으로 남은 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내 양손에, 내 양 어깨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그 손에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달려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셔서 내 평생에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서 그분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생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